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아침 이 미명 시간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은 기묘라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출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적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비추십니다. 바로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임으로 어려운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합니다. 그 약속과 함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 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실을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내에게 소식을 듣자 자기도 그 선지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마노아를 만나시지 않고 다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남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같은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현재 마노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에게 좋은 말씀을 했으니 내가 극진히 대접하는 게 맞다.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너가 나를 대접해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합니다. 만약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대접하려고 했지만 거절하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여기서 이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라도 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란 단어는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지칭할 때 기묘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묵상해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묘자, 그 이름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통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제물에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제서야 저분은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사였던 그런 기드온도 하나님을 보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두려워 떠는 남편에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두려웠던 남편에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겠느냐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노아는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마노아의 아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미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 같은, 햇빛 찬란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마노아의 가정에 태양 같은 찬란한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삼손이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갖지 못해 받았던 멸시와 수치가 한 번에 씻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삼손은 후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태양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마노아의 가정, 그 한 가정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움직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길 사모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들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영적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